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한 절 말씀, 저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길을 잃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미국에는 전 세계 옥수수 수확량의 3분의 1이 재배되는 콘벨트라고 불리는 거대한 옥수수 재배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왼쪽 사진에 나오는 이 노란색 부분이 이 콘벨트인데요. 그 크기가 대한민국 면적의 2배가 좀 넘는다고 해요. 와, 그렇죠? 다른 분들은 이 정도 밭이 있으신 거죠? 자, 옥수수 밭이 너무 거대하다 보니까 이 옥수수 밭을 이용한 관광 상품으로 옥수수 밭 미로도 만들었다라고 해요. 오른쪽 사진은 미로의 입구에 있는 표지판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다 알고 계시죠? 미로에서 길을 잃게 된다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십시오. 매주 목요일 아침에 구조대가 옵니다. 3분의 2의 사람들은 구조가 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 안내문은요, 미로가 얼마나 복잡한지를 설명해주는 재치 있는 내용이고요, 실제로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콘벨트 안에 있는 옥수수 밭에는요, 잘못 들어가서 길을 잃고 구조되지 못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길을 잃게 되면요, 일단 당황을 하게 됩니다. 키보다 높게 자란 옥수수 밭이나 혹은 높은 산과 깊은 산골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가야 할 길이 도무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점점 날이 더 어두워지게 된다면 이러한 불안감은 더욱 심해집니다. 당황하게 된 사람들은요, 길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만들어가면서 걸어가게 되고 올라가든지 혹은 내려가든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헤매다가 가파른 길을 만나 발을 헛디뎌 추락하기도 하고요, 체력을 다 소진하는 바람에 밤을 지샐 체력이 남아있지 않아서 저체온증으로 죽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목적지와 방향이 세워져 있지 않음에도, 목적지와 방향을 온전히 알고 있지 않음에도 가만히 있는 것이 너무 불안해서 열심히 인생의 산을 오르내리고 있는 모습이죠. 일단은 가다 보면 길이 보일 거야.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는 게 남는 거야. 길을 잃었음에도 이런 생각으로 헤매이다가 잘못된 길을 헛디게 되거나 체력을 완전히 소진해서 주저앉게 되는 일들을 현대인들은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한 가지는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니 뭘 할 수 있을지, 어떤 결정을 해야 옳은 것일지 헷갈리는 순간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같은 낙심과 절망을 경험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요, 산속에서 만약에 길을 잃게 되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먼저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으며 주변의 상황이 어떤지를 살펴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약 시간이 너무 늦어서 캄캄하고 시야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어딘가로 움직이거나 하려고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근처 나무 아래 웅크리고 앉아서 밤을 지새우는 것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길을 잃었고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가만히 멈춰서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생존의 방법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을 때에는, 길을 잃었을 때는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잘 버티면서 내가 어디에 서 있고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곰곰이 다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소명을 확신하고 입학했던 신학대학원에서 깊은 열등감을 겪게 되고 1년 정도를 참 헤매었던 것 같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많이 고민하고 준비했던,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했던 일들이 좋지 않은 결과들로 나타나게 될 때면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당황스러움을 느끼곤 했습니다. 제 안에 있는 연약함을 볼 때도 또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듣게 될 때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력감과 낙심을, 그래서 한숨만 내쉴 때도 참 많습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일들을 만나게 될 때, 모든 수고와 노력이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질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뭘 할 수 있을지 혼란스러움이 찾아올 때, 이 길이 아니었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이게 아니었나?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고민하며 막막한,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생각들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럴 때면요, 생각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G.O.D가 부른 길이라는 노래입니다. 가사 아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 안에는요,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를 향해 어떻게 가야 하는지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혹시 지금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아니면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내가 서 있는 곳과 가야 할 방향이 모호해지는 그런 순간들을 만나게 될 때, 오늘 이 말씀이 어두운 밤 시간을 버텨내게 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힘과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는요, 먼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은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이 형제들이라는 단어는요,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같은 태에서 태어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친형제, 친자매라고 부르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라는 단어가요, 구약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에서부터 비롯되어서 야곱의 후손이었던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에 속한 사람들을 지칭할 때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는 혈연적인 의미가 분명히 들어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 혈연적인 의미가 몇 대를 거치고 나면 굉장히 희박해집니다. 그래서 혈연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을 의미할 때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의 후손이면서 하나님을 유일하신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컬을 때 이 형제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요, 형제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쓰이는데
이제는요, 혈연적인 의미가 좀 많이 사라집니다. 오히려 신학적으로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일컬을 때 형제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요, 지역, 문화, 인종, 성별 혹은 계층, 지위, 능력,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어떤 조건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너무 다르지만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고 동일한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동일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라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어떤 출신이든지 간에 형제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3장 1절에서 이 1절의 말씀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우리의 형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얻었고 같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요, 불안해하고 조급함을 견디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사람들이 자신을 찾으러 올 거다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조에 확신이 있다면 불안하고 좀 두렵긴 하겠지만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까? 내가 길을 잃었다는 걸 알고 있을까? 수많은 비용과 인력을 들어서 나를 찾아올 정도로 내가 중요한 존재가 아닌데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나를 찾으러 올 사람이 과연 있을까? 여러분, 이 확신이 없으니 길을 잃은 사람은요, 심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다가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를 향해서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 안에는요, 홀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고 산속을 헤매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혼자 길을 헤매고 있고 아무도 그것을 몰라준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형님, 누님들이 이 길을 먼저 걸어가셨고요, 믿음의 동생들이 뒤따라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길 잃어버린 양을 반드시 찾아내고야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큰형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길을 잃어버리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자주 넘어지는지, 어디에서 웅크리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지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 그분은요, 우리를 반드시 찾으러 오시는 우리의 형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찾아내실 거고요, 마침내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혼란스러움을 만나더라도, 어떤 낙심과 불안한 상황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침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으러 오실 것이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치르셨던 그 십자가의 희생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길 잃고 헤매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산을 뒤지는 목자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형제들이라는 짤막한 표현 안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은혜가 새겨져 있고요, 그 자녀들을 반드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3장 1절에서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요, 형제들을 이렇게 수식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여기서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구원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보면요, 구원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예정이라고 부르죠. 이 예정은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며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택함받은 사람들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전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적용되는 것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이것을 믿는 마음을 주시는 게 부르심입니다. 3장 1절에서는 이것을 하늘의 부르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르셨다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자면 이 단어에는요, 두 가지의 목적어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부르셨고 어디로 부르셨다라는 목적어입니다. 제가 집에서요, 거실에 앉아 있으면서 아이들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저희 막내 아들을 부르면서 아주나 하고 부릅니다. 그러면 방에서 놀던 막내가 네 하면서 거실로 나옵니다. 요즘은 왜 하고 대묻고 안 나와요. 사춘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부른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가 하던 일을 멈추고 나에게 집중하라는 표현이죠. 부름받은 사람이 있던 곳에서 벗어나서 부르는 사람에게로 나아오라라는 것이 부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어딘가로 옮겨진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설명하는데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우리가 전에 살았던 전의 모습에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성경의 다양한 표현들을 하나로 요약해 보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계시는 것들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스스로 선택하거나 하나님을 발견해서 하나님께 나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택함과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고 구원의 은혜를 얻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었는데요,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어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극심한 핍박 가운데 놓여 있었고 그 가운데 낙심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여러분, 베드로는요, 조금만 참아라, 너희 문제가 곧 해결될 거야, 조금만 견디면 너희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낙심하고 어려워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붙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십시오. 베드로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베드로는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장 9절의 뒷부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고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죄 가운데 불러내시고 택하신 그분이 어둠과 절망, 낙심과 실패 가운데 너희가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실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 어둠에서 불러내실 것이고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요, 너희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기억해라 라고 반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이 정체성을 붙들게 된다면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기보다는 은혜의 빛 가운데 우리를 걸어가게 하실, 이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요, 우리가 그러면 어디를 가야 할지, 우리가 가야 할 방향,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이미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에서 이미 방향성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합니까? 부르신 분에게로 가야 되죠.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방향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지와 방향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목적지와 방향은 알겠는데 어떻게 이 수많은 시련과 장애물들을 건너가야 할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이걸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후반부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일컬어서요,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자면 믿는 도리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요, 사실은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한 단어입니다. 고백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어떤 사실을 지적으로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올바르게 반응하고 온전히 받아들이며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거, 우리가 고백하는 거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것을 우리가 따르기로 결단하는 거,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라는 단어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셨는데요, 그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제자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합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가 고백하고 순종을 결단하는 그것들의 사도로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불러내셨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데 문제가 뭐였죠?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방향은 아는데 어떻게 가야 할지 그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도로 우리 고백과 결단하는 것의 모범으로서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설명합니다. 대제사장은요, 하나님과 범죄한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이자 연결 통로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요, 우리 믿음의 사도이시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한 후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라고 이야기한 기자는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더 정확한 의미로는요, 너의 생각을 예수께로 고정해라 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야간 행군을 하게 되면요, 앞도 잘 안 보이고 컴컴해서 안 보이고 비몽사몽하면서 걷게 됩니다. 이때 병사들이 낙오되거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지휘관들이 계속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앞 사람의 뒤통수만 보고 걸어라 입니다. 어둠 속에서 길이 안 보인다고 길을 본다고 끼웃거리거나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앞 사람의 뒤통수만 보고 걸어가면 끝까지 이 대열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내야 될 모범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통로가 되어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수님의 뒤통수만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예수께로 고정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요,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양떼가요, 양떼 중에서 어떤 이 말썽꾸러기 양들이 길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들이 길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목자만 바라보고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자꾸 다른 것을 두리번거립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저게 좋아 보이는데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길을 잃어버린 양이요, 이제 목자의 음성을 다시 찾아 들어야 되잖아요. 모든 것을 멈추고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다시 길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 양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혼자 당황하고 낙심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날뛴다라고 해요. 그러니 양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요, 그렇게 날뛰니 여기저기 뛰어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잠시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우리가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로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웅크리고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예수님께로
모든 생각을 고정시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로 생각을 고정시키다 보면요,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듣게 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130년 전에 출간된 고전 소설 중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본래의 제목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라는 제목입니다. 모든 일상에서 예수님이라면 지금 나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선택을 하시고 어떤 말을 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실까? 이 질문을 가지고 이에 해답에 맞는 행동을 찾아보자라는 운동이 한 교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소설 속의 사람들은 처음에 별 기대 없이 이 질문을 생각했어요. 별 대수롭지 않게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교회에서 너무 많이 자주 듣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질문을 모든 일상 속에서 적용해 보기 시작하니까요, 이전에 관행처럼 해가던 일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예전 같으면 그냥 너무 쉽게 선택했을 텐데 자꾸 그 선택이 고민이 되고 멈칫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 내가 예전에 했던 그 행동이 과연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말을 하실까? 어떻게 반응하실까? 이것들을 계속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질문을 던지다 보니까요, 이 사람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선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을 넘어서 지역사회와 이 전반에 걸쳐서 지속적인 변화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소설의 내용입니다. 제가 좀 재미없게 설명했는데요, 진짜 재밌습니다. 130년 전 소설 같지 않고요, 얼마 전에 지은 소설 같이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3장 1절에서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이 말씀이 이 소설의 주제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녀라는 정체성을 알게 되었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을 방향성으로 잡고 있는 사람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는요, 실제로 뭘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과 방향은 아주 선명합니다. 이 거칠고 혼잡한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예수께로 고정시켜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때때로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혼란과 낙심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여러분, 잠시 멈춰서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만 집중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골방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좋은 길잡이이시며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실 것이며, 우리의 앞장서서 걸어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뒤통수를 보며 걸어갈 때 우리는요, 때때로 찾아오는 짙은 어둠의 시간들을 넉넉히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의 길에서 낙오되지 않고 다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로 인도하셨음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의 표본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우리가 닮아가는 우리의 지점이 됨을 기억하시며 그 예수께 고정된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때 수많은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며 이 믿음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담대히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은